할렐루야. 옛날 어느 시장 바닥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를 팝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지혜를 팝니다. 사람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팝니다. 출세하는 지혜를 팝니다 라고 외쳤더니 그 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가게 되면 출세하는 비결을, 돈 버는 비결을, 사람을 얻는 비결을 얻는다 해서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먼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먼저 돈을 내십시오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딱 한마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 따라합시다. 말 조심해. 말 조심해 라는 말 한마디가 돈을 벌고 사람을 얻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출세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주자가 남긴 교훈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분리를 했습니다. 경망한 사람, 그리고 비겁한 사람, 간사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경망한 사람이 있고 또한 이 비겁한 사람이 있고 간사한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경망한 사람이고 누가 비겁한 사람이고 누가 간사한 사람입니까? 주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쪼르르 달려가서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게 되면 그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나를 불사르고 또한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불사르고 가정을 불사르고 교회를 불사르고 나라를 불사르게 하는 엄청난 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혀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이 온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6월 달이죠. 6월 16일자 뉴스를 제가 봤더니 전 국회의원이었던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결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명예훼손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렇게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모든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깜짝 놀랄 엄청난 이 말을 터뜨렸는데 이거를 최순실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민석 전 의원이 신문과 방송을 오고 가면서 최순실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마어마한 폭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놀랬고 결국 그 말이 화근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안민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순실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무려 2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의 돈을 은닉하고 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최순실이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서 이득을 취했다. 또 그의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허황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재판에 넘겼는데 오랫동안 재판을 한 결과 이 안민석의 말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판결하기를 안민석에게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등이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무제한적인 자유는 불가하며 근거 없는 과장이나 단정적 표현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인으로서의 발언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에 대한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을 잘못했다가 쪽박 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잠시 머물게 됐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고 이곳에서 멀리 사막을 빙빙 돌아가는 그런 사막의 광야의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살펴볼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였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시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이들은 멀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 광야로 올라가게 되는,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8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만 해도 괜찮은데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상대가 주로 상대방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내가 사람에게 하는 말은 내 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듣는다고 성경이 얘기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내가 내뱉은 말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들을 모세와 아론과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 얘기들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의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방랑하도록 40년 동안을 뱅뱅뱅뱅 돌게 하셨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불평의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이 내 불평의 말을 들으시고요. 내가 원망의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시간에 어떤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민수기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14장이니까 13장 앞장을 내용을 읽어게 되면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성은 어떻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고 도로는 어떻고 또 어떤 무기들이 있는지 한번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지역을 샅샅이 뒤져보고 왔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해서 모세와 아론이 앞에 앉아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이 정탐꾼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본 땅은 그 거주민은 강합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웅장합니다. 큽니다. 그들은 거인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하반부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보세요.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이 내뱉었지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이들은 보고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들은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이 견고하고 웅장한 성이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딱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요 단어,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나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보고회를 가진 10명의 정탐꾼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복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판단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악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대하심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이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똑같은 성읍을 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갈렙은 말하기를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그는 긍정적인 말을 했고 희망적인 말을 했고 미래가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우리가 말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여러분 덕스러움과 믿음과 은혜를 주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우리의 말은 여러분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까? 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미래가 있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멸시하겠느냐. 따라 시작.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멸시한다는 말을 우리가 정확한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경멸하다, 하나님을 경멸하다, 하나님을 얕잡아 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을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런 모르고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의 말이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얕잡아 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얕잡아 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땅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병든 자를 치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헤매다가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 가서 이들이 물이 있어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댕굴댕굴 굴 수밖에 없는 물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세가 그 나무 토각 하나를 들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뭐가 됐습니까? 사람들이 먹기 좋은 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몸이 병들었어요? 몸이 아픕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안 돼. 못해. 안 돼. 못해. 못 고친다니까. 병원이나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 했으면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말, 멸시의 말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까는 하나님을 멸시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말하기를 이들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헛되게 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농담으로 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진실이고 그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또 많은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약속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이 크니까, 그 성 사람들은 거인이니까, 그 성은 견고하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까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많이 너희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줬는데도 아직도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말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하면서 믿지 못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믿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까?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이 연약한 환우들 많지요. 우리 김항수 장로님 몸이 연약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현희 집사님 몸이 연약합니다. 황혜선 권사님 몸이 연약합니다. 그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병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서 너희들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펄떡 뛰게 하겠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불신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겠죠. 믿음의 말,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분명히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능력 안에서 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우린 죽을 거야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믿음이 오랜된 사람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칼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환경과 상황과 일정을 소화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요. 살다 보게 되면 건강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근심과 염려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이 아파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그랬지?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아라. 광야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누구의 맹세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살고 싶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서 살려주는 겁니다. 이 땅 살기 싫어, 죽어야 되겠다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교귀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네 입으로 살기 싫어? 죽고 싶다? 그래, 네 말대로 되라.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밥맛이 없다, 못 살겠다, 괴롭다, 죽고 싶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내뱉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반드시 그 말에